이제 주님이 주신 9월 세 번째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이제 함께 모인 것이 아니요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38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38번 우리 큰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기운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6절 한 절 부르시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등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창훈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출발하는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였으되 보배롭고 요긴한 산도를 내가 시온에 세웠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데 저들이 믿지를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산돌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이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단속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너희는 이제 너희는 누구죠?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까지 이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만날 수는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만나게 해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민족을 일으켜 주신 것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험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구출하여서 이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그런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전혀 구별이 되어가지고 죄하고는 전혀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지. 그러니까 죄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여도 우리는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도자 모세에게 일러서 자세히 성막 짓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지시한 바대로 요렇게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지성소에 내가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시간을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성막을 만드셔서 성막 속에 지성소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실질적인 큰 육중한 아주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자재를 다 모으게 하시더니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가서는 실제로 건축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시온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행사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구약이 보면은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어디에 멀리 떨어져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그러한 예식을 늘 갖췄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기묘한 돌을 시온에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사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세상을 살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갈 길은 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는 진행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지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나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 길은 어디로 만들어진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지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바로 뭐라고 그랬나요? 그것은 지성소에 보면은 이 막이 쳐져 있는데 그 막이 쳐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 막이 있다는 거예요. 가려진 막이.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던 그 시절이 구약의 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을 말하자면 열어 제껴주셨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다시 말해서 휘장은 뭐예요? 저희 육체이다.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증언이 나오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피 흘림 이 모든 것들이 빚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멀리서 살아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이제는 돌아다니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은 오늘 이 시기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족속이라고 하면 혈통이 있을 거 아니냐, 조상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조상이 있었죠. 누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니라. 성경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누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약에 와서 정확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나오지요. 뭐라고요? 믿음의 자녀가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나의 확신 있는 지식으로 갖게 될 경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면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4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셨어요? 일일이 지명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하나하나 택하셔 주셨습니다. 언제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복중의 지음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태에서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일일이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써가시면서 우리를 자녀로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냥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을 해가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날 자녀가 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택함받은 저희들은 신분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이게 또 어떻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랬더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다가 이 세상에서 그 죽임을 당한 그런 많은 깨끗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세세토록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아서 그 이후에 오는 세상을 왕 노릇을 하리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왕 노릇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약속이 뭘 돼 있어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로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신분, 왕으로서 하나님을 늘 숨기고 있는 그런 신분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거룩은 우리는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코데시는 원래 카다시라고 하는 그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경건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 그 거룩 코데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죠? 성도를 하기오이스, 하기오이네라고 그러죠. 하기오이네,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은 뭐가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건한 삶을 해나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백부장, 즉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경건했냐?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했느니라. 그게 경건한 사람. 그 말로 경건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바른 관계의 삶이라 이런 얘기. 바른 관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요, 바른 관계에 살려고 하면은 쉬운 일 아닙니다. 참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없는 거짓말도 해야 되죠. 때에 따라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속이는 일도 해야 되지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바른 관계의 삶은 첫째로는 누구와 바른 관계의 삶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가족들, 혈연으로 뭉쳐져 있는 내 가족들과 바른 관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세요. 어제도 뉴스를 봤지만은 그 자녀를 그냥 내팽개쳐가지고 10살, 8살 먹은 자녀들이 무슨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 엄마는 아이를 방치했다고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주고, 이것이 한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가족 관계가 바르게 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뭐예요? 우리 한국적 풍습으로 보면은 대명절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아보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보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하는 그런 명절이 그 기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명절마저도 일가 친척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속에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바른 관계라는 건 이렇게 가족들 간에 바른 관계를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른 관계는 뭐예요? 모든 일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즉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신명기 1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너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바른 관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관계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의 이 수중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던 우리요. 우리 마음대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신분이 되었느냐? 예수에게 속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죽어. 왜 죽어요?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신분을 딱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는 왜 너희 신분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느냐?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라는 건 뭡니까? 어두움의 권세라는 건 무슨 권세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가 무서워서 사망에 매워 종노릇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죽은 것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별일을 다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의 입장 지금까지 쭉 말씀한 그런 자녀들은 죽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죽든 100년 후에 죽든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하에서 지금 죽기가 두려워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입니다. 또 어떤 권세예요? 죄에 눌려서 지나. 죄에 눌려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 눌려 지난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세간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이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 몰입을 하게 돼 있어요. 산다는 것에만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막 나쁜 짓을 막 하게 됩니다. 왜? 오래 살려고, 더 살려고, 멋있게 살려고, 힘있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지나가는 것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세월에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기이한 빛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이한 빛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럴 수가 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사람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빛이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자연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맨날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요, 묘한 것은 정말 신실한 과학자 중에는 오히려 과학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확실하게 느끼는 과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설익은 과학자들, 아직은 궤도에 오르지 못한 과학자들이 공연히 자기네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 이론을 강조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수준에 달하지 못한 과학자들이, 경지에 달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정말 불가사의한 이 세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 왜 아름다운 덕입니까? 자기 생명을 버렸잖아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생명을 버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선전케 하려. 자, 이제 여기서 본론이 나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까닭이 뭐야? 선전하게. 선전은 뭘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의 교의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하라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가 그 모임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단체로 자꾸만 부각되는 이런 사회에서 보면은 전도한다는 것을 꿈도 못 꾸고 전도하는 것에 다 자꾸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하는 견지에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그 전도는 뭐냐? 전도는 첫째로 전도는요,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라는 건 생명운동이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즉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생명을 가지고 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한 번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다는 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을 이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운동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 전도의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운동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뭘까요? 해방운동이에요. 해방운동.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에서 해방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건 사망, 그리고 늘 죄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서 묶여있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되는 존재,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일은 다시금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또 어디서 해방되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제받은 그런 존재가 돼요.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어디서 해방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두움에서 해방이 되는 사람.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 사망의 어두움, 사단의 어두움, 지옥의 어두움, 이런 어두움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해방운동이라는 거예요. 해방운동. 또 전도는 세 번째는 무슨 운동입니까? 축복운동입니다. 축복운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쭉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입니까? 천만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모든 것을 다 풍성히 채워주시겠노라고 약속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이런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만 하셨나요? 채워주시기만 하나요? 천만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황금을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배가 고플 때 라면 한 그릇이 더 귀중한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바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전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 전도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방운동을 시켜주시는 것이요,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거요, 축복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얼마나 자신만만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자꾸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왜 주눅이 들어요? 그것은 전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눅이 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래서 불러주셨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또 불러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구체적인 기록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택하시고 나오죠. 미리 아신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구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이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 교회를 원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실행하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약속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만천하에 전하는데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오니 주여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한 장만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여기 휴지가 하나도 없어지네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올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중에는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과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려진 손길,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눈물과 땀과 정한 예물로 바쳐진 손길들이 있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58짝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예배 현장에 함께하는 모든 가능 축복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